혹은 듣고 믿으냐? 너희가 이 같은 많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이 교인들을 바라볼 때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화도 나고 또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도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답해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복음의 변질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타협시켰고 또 혼합시켰기 때문이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해보면 십자가의 복음,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얘기죠.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책인데 이 론다 번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시크릿이라는 책을 쓰면서 대단히 유명해졌고 또 많은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이 책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기독교 시크릿, 그래서 그 시크릿의 론다 번이 말했던 어떤 그 원리들을 설교하기 시작했고 또 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크릿의 이 론다 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사람은 플라톤이랄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랄지 아인슈타인이랄지 그 위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상가, 과학자, 개척자들은 모두가 다 그 시크릿, 이 론다 번이 깨달은 이 시크릿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고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건강, 인간관계나 행복 등과 같이 인생의 모든 면에서 이 비밀만 활용할 수만 있다면 모든 면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 인류의 90%는 이 비밀을 모른다는 겁니다.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뭔가를 하고 있어도 한 10% 그리고 더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비밀을 알고 비밀을 활용하여 마침내는 그들이 전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책은 이 비밀만 활용한다면 건강과 부와 행복을 거머쥔 현대의 대가들을 우리는 따라 살 수 있고 또 그런 현대의 대가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원리가 있어요. 그 시크릿의 원리가 있는데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끌어당기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나 건강이나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거를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로 당겨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을 간절하게 갖고 있으면 돼요. 세 번째는 원하기, 믿기, 그리고 바뀝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면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받게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도 나는 날씬해지고 싶어 라고 하는 소망만 있지 나는 날씬해졌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원해야 돼요. 나는 다이어트를 반드시 해야만 해. 그리고 두 번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다이어트로 성공했다. 아니 뭐 성공할 거야도 아니고 날씬해지는 과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날씬해졌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된다는 거예요. 날씬해지는 생각에 집중을 하고 이미 그 체중에 이른 것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 멋진 느낌이 생기는데 그 멋진 느낌을 그대로 현실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소원을 이루는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소원을 이룰 때에는 2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하기. 항상 감사하는 버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지금까지 나에게 해줬던 어떤 일들을 감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즉 내가 소원하고 있다면 그 소원하는 게 이미 발생했다는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해요.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소원을 그리면 내가 소망하고 그 소원을 그리고 그 좋은 느낌이 생기고 좋은 생각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것을 내가 그림을 그린 걸 현실로 만들어낸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좋은 느낌이 나를 정말 그 현실로 만들어지는 능력. 예를 들어 라이트 형제를 예를 하나 듭니다. 라이트 형제가 날고 싶다. 갈망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날 수 있을까를 구상하고 그게 정말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지만 자기는 믿고 어떻게 했어요? 끝끝내는 그 소망 때문에 힘이 생겨 비행기를 만들어내고야 말죠. 이런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이제 당신의 과거의 인생은 당신이 아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게을렀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제 새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이미 난 그렇게 된 사람이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부와 어떤 인생의 행복과 건강과 이 모든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나타난다. 이게 시크릿이에요. 이 우주의 원리고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론다 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정말 부자가 되더라는 하나의 원리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껴넣으면 그대로 설교가 돼버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어떤 이런 세상의 원리들, 여러분들 요즘에 TV에 보면 그런 거 들으려면 교회 오지 마시고요. TV에 보면요, 성공하는 원리, 감동적인 세미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가끔 보거든요. 정말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고난 가운데 그것을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거기는 불교인도 있고 이슬람인도 있고 거기에는 무교인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의 이 린다 번과 비슷한 이야기들로 주를 이룹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다면 거짓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의 원리가 맞을 수 있겠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추구하고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갈라디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쓸 때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물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선포돼야 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3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진짜 강단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성경을 기록하며 정말 성경을 강해하며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싶었던 것은 어떤 비밀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싶었던 것,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십자가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셨는지, 우리의 역사적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엄청난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감격시켰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설교에서 목회자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과 요즘에 긍정적인 심이랄지 이런 시크릿을 모방하고 있는 많은 설교가의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인간은 충분히 번영과 부와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에 대한 통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나약한 지렁이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겸허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사도 바울,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닌데, 예수님 이야기 다 했는데, 우린 십자가 이야기 다 하고 있었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도 바울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십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깨닫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꼭 그거 다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뭘 또 거기 율법이니 구원이니 복음이니 은혜니 뭐 그걸 또 날카롭게 알아야 됩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도 믿었고 십자가를 우리는 압니다 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리석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난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안다고 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난 믿어 난 죄에서 해방됐습니다라는 걸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죠? 거기에 십자가 외에 다른 걸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곁들여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몰랐겠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복음을 이해 못했겠냔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에게조차 그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고, 그리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외에 뭔가 율법을 가미해야 될 것 같은 행동 하나, 그거 하나에도 베드로와 싸울 거를 염두에 두고도, 베드로와 단절될 것을 염두에 두고도 담대하게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하물며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복음이 변질되기 쉬웠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넉놓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안 교회는 저 2000년 전 이야기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알아서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았겠고, 또 간절함이 있어도 우리보다 더 간절함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척하지만 거기에 복음의 할례를 덧붙이고 율법을 덧붙이는 그 행동은 반역이다. 이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3장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변질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배신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십시오.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된 것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왜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이미 당위성을 이미 갖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 외에는,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 나의 어떤 지혜나 나의 어떤 무엇이 가미될까 봐 그것 때문에 항상 심히 떨며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섰고 너희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되 귀로 음악을 감상하는 처럼 듣는구나. 이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단지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를 듣는 것처럼 너희가 듣고 있는, 음악 감상하듯 듣는구나. 경외심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겸허히 그 앞에 서 있는 두렵고 떨림이 없어져 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그 교회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다면, 마땅히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 그 수많은 회개했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 율법책을 낭독하고 말씀이 끝날 때까지 서 있었던 그 경외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는 첫 번째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 없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천치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천치들이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바보, 천치, 생각이 없음. 이것은 단순히 뇌가 없거나 어떤 지적 능력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적 능력이 있거늘 그 지적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도, 또 거짓 선지자가 왔을 때도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그 감정에 치우쳐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부목사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보수적인 정말 좋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너무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것과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비주의적이고 번영주의적인 그런 목회자가 와서 부흥회를 해도 똑같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마음밭이 좋은 겁니까? 좋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전혀 분별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느끼고 싶은 겁니다. 그냥 행복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감동을 느끼고 싶은 겁니다. 린다 번의 시크릿과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또 심리학을 활용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또 번영주의와 성공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유명한 또 감동적인 스토리의 예화들을, 설교 대부분을 그 예화를 이야기하는데 할애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재밌게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재밌게 하니까 얼마나 재밌으면 일반 프로까지 나가겠어요? 재밌게 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보다 아이스 브레이크, 조크를 연구하고 시작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성도들이 웃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도들이 웃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웃기를 원하는 게 갈망함이었을까요? 그게 목적이었을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번영과 부와 건강과 거기에 신경을 써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 복음에 다른 율법 하나, 할례 하나, 그것도 거룩한 거 아닙니까? 세속적이고 그리고 타락한 것도 아닌 이미 율법 속에 있는 거룩해 보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좋은 것이라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인데, 그 십자가에 할례 하나만 덧붙였다가 하여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건 바로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든
요셉의 이야기를 보든 모세의 이야기를 보든 또 신약의 어디를 보든 거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재미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복이라는 것도 그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꼭 마술의 어떤 그 마술적인 힘, 마력, 뭔가 혼미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꼭 체면에 걸린 것 같은 갈라디아 교회의 변절은 바로 마술적인 주문에 걸린 듯한 꾀임에 넘어갔다. 이것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됐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뭔가 속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보면 신비한 약물을 먹어서 뭔가 이성이 마비되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듯한, 꼭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들이 꼭 이성이 마비되어 뭔가의 게임에 넘어가 속고 있고 뭔가 지배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되어 올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배후에 바로 어떤 힘이 있다는 걸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단순히 이건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어떤 힘과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 뒤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읽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그 당시에 철학과 어떤 헬라 지방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내가 지혜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왜 그렇다면 그들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할까? 왜 여러 변증과 여러 가지 난잡한 것으로 복음을 희석시킬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또 교회 안에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가리고 있는 거죠. 세속적인 정신, 또 번영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긍정적 사고방식, 또 어떤 상담 심리학적인 어떤 요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아닌, 십자가의 원리가 아닌 그 원리가 아닌 것을 자꾸 타협하여 들어오는 이유가 사탄이 뭔가 승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죠. 거짓의 아비다 라고 표현하죠. 왜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탄이 너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굴복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확대한 겁니다. 맞다. 나는 십자가 외에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서와 연결해 본다면 그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미시키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은 뭔가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야. 이게 계시록 13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여러분들과 많이 나눠서 이제 알죠? 이미테이션 트리니티라고. 계시록 13장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사탄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용. 그죠?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권세를 첫 번째 짐승에게 줍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있다 부활한 것처럼 그 첫 번째 짐승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질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즉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여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을 모방하여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께 예배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성령님을 모방하고 있는 두 번째 짐승인 바로 능력을 통해서 첫 번째 짐승이 절을 하게 만들죠. 이게 계시록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님을 모방하고 있는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 예수님을 모방했던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어마어마한 능력, 불이 하늘부터 떨어지는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서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참된 복음이 아닌 사단, 짐승에게 경배를 하도록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실체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이 실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유혹과 이 미혹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그 공격을 받고 있고요. 초대교회도 바로 이런 유혹과 미혹, 또 이 거짓 교리들, 혼란케 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죠? 힘들어했죠. 무너지기도 했죠. 히브리서 우리 5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AD 60년이 되도록 오시지 않았죠. 히브리 기자는 한 AD 60년 정도에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금방에도 오실 것처럼 했는데 한 60년 동안 오시지를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일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사실일까? 이런 흔들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파고들어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에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실제적인 배교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걸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너희는 반드시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그 참된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한 것처럼 하물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자들에게 그 멸망이 오지 않겠니?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은 그 경고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우리를 책망해 하는 말씀, 또 어려운 말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뭘 사용합니까? 지각을 사용합니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고민과 생각을 하면 그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맞지 않음을 보게 돼요.
세상의 원리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드렸더니 십자가의 길을 걸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왜 시크릿은 생각만 하면 다 끄집어내요. 믿음이 있다면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 했는데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걷지? 왜 아브라함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살았을까? 왜 야곱은, 요셉은, 시크릿의 어떤 포장된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요셉은 고난 중에도 상상했습니다. 내가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꿈을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고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성경입니까? 성경이 정말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 요셉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서 그 고난을 받고 있고 그 형들 대신 그 고난을 대신 당하며, 사실은 형들의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마침내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총리가 되는 것처럼 요즘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스펄전이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던 그 에스라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서 내 몸을 쳐 나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살다 보면 용서하는 삶을 살려고 해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고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갈등하게 됩니다. 힘듭니다. 신앙이란 힘든 거예요. 항상 좋고 구름 위를 걷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죠? 장성한 자는 지각을 상하여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그런 갈등을 통해서 연단이 받게 돼요. 연단은 고난이 없으면 연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 풀무불에 쇠를 연단시켜 그걸 때려쳐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게 연단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내 마음은 그거였는데 내가 원하던 답이 안 나왔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길이 나를 더 변화시키고 나를 더 겸손케 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며 배우며 그렇게 하루하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실수는 왜 어리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얘기는 뭐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그 성도들에게도 너희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보이거늘. 이 얘기는 뭐죠? 육적인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십자가만을 전했고 그 십자가를 듣고 믿을 때 그들은 이미 눈을 떠 그 십자가를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 십자가를 정말 눈으로 보고 그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십자가를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 여깁니다 라고 말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바로 그 십자가를 본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밝히 보았거늘 너희들이 그 십자가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십자가로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구원은 완성됐다, 거기에 덧붙일 것이 없다. 옛적에는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결정하셨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제는 마지막 날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건 두 가지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부터 이젠 종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최종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계시 외에 더 덧붙일 만한 계시는 없습니다. 모든 계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에 모든 필요한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면 됩니다. 거기에 율법을 첨가한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모욕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단이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강단이길 소망합니다.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선포하는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며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길 소망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그런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박영선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니들은 너무 무식하다. 너희 뇌를 집에다 두고 왔냐? 하나님이 뇌를 주신 이유는 뇌를 달고 다니는 얘기인데 왜 교회 올 때는 꼭 뇌를 냉장고에 두고 오냐?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다. 너희들 너무 무식하다. 총신을 다했던 제 동역자 전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박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뭐 뇌가 없다고 한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왜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지를 이제 알겠어요. 왜 노년이 된, 이제는 은퇴를 하신 박은성 목사님이 왜 한국교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 앞에 생각하십시오. 말씀 앞에 고민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른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은 과연 십자가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이야기인가? 고민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